시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낯선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끝나는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도 없고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호흡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며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와 동행하신 주님, 붙들어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호흡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지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 주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능하시고 강하신 주의 보혈의 등결이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하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르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서로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고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쌓을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많이 것에 맞서 뜨거 펼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값옷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이 망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악마의 매로 힘써 나가세. 악마의 매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근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웃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인생. 악마의 매로 힘써 나가세. 악마의 매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붙듭니다. 붙드신 성도 위에 승리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시험을 만납니다. 순간순간마다 고난을 만납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날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성장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온전케 하시는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를 얻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싸워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승리를 안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하오니 강하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와 우리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달라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전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삶의 여정의 고통과 때로는 피곤함과 지쳐있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임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임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오니 강하신 주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힘낼 수 없는 마음이 소망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갑니다. 생명이 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찾아와 주셔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대충 살지 않게 하시고 존재 가치 구별하여 선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난 과거가 잘 정리되고 매듭짓게 하시고
정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출발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강하신 주님, 능하신 주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께서 가정과 진로와 비전과 모든 계획 자녀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1242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의 종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종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할 때요,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작. 아멘. 영적 전쟁, 영적 승리의 원리 두 번째 시간, 소금 세상을 위해 맛을 내다. 소금 세상을 위해 맛을 내다. 제목 가지고 말씀드려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15살, 약 중학생 때쯤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가 됩니다. 10대 후반의 고등학교쯤 나이에요, 바벨론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유럽 최강국 바벨론 수석 총리가 되고요, 국가 서열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국가 수장에게서 총애를 맡고요, 총리 자리에 서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참모들이 전부 교체가 되는데 유독 다니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왕으로 보셨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 왕으로 보셨던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 구별했던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3대 총리를 역임하게 됩니다. 그가 65년을 넘게 총리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의구심이 가죠. 왕에게 잘 보이고 로비를 잘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친화력이 좋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했을까? 권력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매수하고 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65년 동안의 총리 자리에 서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세 명의 왕을 모시고 정권이 바뀌어도 성경은 그대로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65년 세월뿐만 아니라 포로 과정에 그의 삶이 역전되고 반전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한 세대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가치관이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초인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깊이 들어가 개혁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큰 그림을 그려갔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함축하면 성공입니다. 성공. 여러분, 성공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죠? 다 좋아합니다. 성공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예의 없이 성공을 원하지요.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성공하여 큰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됩니다. 위 열거한 것을 보면 모두가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죠. 다 좋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디 성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없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삶의 목표가 성공,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안점이 다르죠. 다름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참 어리석게 보이죠. 엉뚱하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것이라 말하는 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답변인데 그는 말합니다. 계속 연거푸 묻지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겁니다. 총리에 오르게 하는 것도 세상을 위한 겁니다. 고위관직에 오른 것도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총리 자리에 올라섰다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나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건 국가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변화를 위해서 살아간 존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저너리였다. 꿈을 제시했던 비저너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추구했던 삶의 목표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 그의 비전과 방향이요 마태복음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뀔 뿐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금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성경은 소금을 이야기할까요? 소금의 기능을 보면 소금은 연화나트륨이죠. 여러분 연화나트륨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음식에 맛을 내고 향을 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부패 방지, 즉 썩지 않는 것이 특징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깊이 스며들어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고 향기를 내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녹지 않고서는 여러분 썩던 것을 방지할 수 없는 거죠. 맛을 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 소금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녹아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맛을 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이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할 때 맛을 내게 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에 깊이 녹아져가는 소금과 같은 사람, 소금 본연의 기능,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같은 본실에 충실한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녹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욱더 깊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소금 본연의 맛을 내는 것, 이것이 소금의 본질임을 보게 됩니다. 맛을 상실한 세상을 위해서 제대로 맛을 내게 하는 것, 세상에 쏟아가면 깊이 스며들어 살맛나게 하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소금의 기능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언급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거룩한 영성이다. 소금은 곧 영성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승리를 위해서는 성도는 거룩한 영성을 겸비한 본질에 충실해야 할 때 진짜 실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실력자가 아니죠. 평범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구별하여 선별하여 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거룩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들이 거룩해지는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성도에게 진짜 실력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남들과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남들과 차별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말하고 있죠. 남들 먹는 거 다 먹고 남들 피는 거 다 피우고 남들 엉뚱한 일에 다 동참하고 손대지 말할 것에 남들 하는 것처럼 다 손댄다면 어찌 그리스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목회자도 직분자도 구별된 성도일지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일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남들 쉬고 있을 때 쉬고 똑같이 쉬고 남들 편한 것 쫓아다닐 때 똑같이 쫓아다니고 뭐가 다르다는 것일까요? 적어도 다름과 다르다면 그리스도의 성도는요, 우리 집사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창업이라면 달라야죠. 노력도 하지 않고 편한 것만 쫓아다니고 기웃거리고요, 희생도 없어 수고도 없이요, 오직 나만을 위한 거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손해보려지 않나요? 살다 보면 진짜 노력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진실했는데 오해받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허다합니다. 살다 보면 남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진짜 실력을 발휘하지 않고요, 노력지 하지 않습니다. 해보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대충 얼렁뚱땅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근손이 늘 얻으려고만 하고요, 편안한 것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한 번도 섬길 줄 모르고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인 교회라 말할까요? 감사하다는 말도 인색하기만 합니다. 손해를 조금도 감수하신다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단 말일까요? 그러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쓰는 것 다 쓰고요, 남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다르단 말일까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똑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할까요? 더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면서요,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 굳은 일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 하지 않는다면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인 거죠. 그게 영성입니다.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남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때요, 세상이 부패되지 않고 방지할 수 있고 능력이 일어나는 기적의 주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신방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들어가보니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 두 분의 권사님이 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밀대로 원당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요일에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죠. 내일을 제쳐두고 교회를 오셨을 것이고 저녁을 준비할 시간에 미리 준비하시고 서둘러 교회에 향했을 것이에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교회 성도를 생각하며 일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없을까? 다 있죠. 바쁘죠. 매일같이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굳은 일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똑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누구나 사용한 것이라면 더럽힌 곳 청소하고 감수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은혜를 입었으니, 마음껏 누렸으니, 주님의 성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감수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를 감수하듯,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듯,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지라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적어도요 알고 있다면 하루하루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금리에 떠나가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에 떠나가는 그냥 관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 몸을 던지죠. 내가 죽더라도 자녀를 건지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신 은혜.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지신 구속의 은혜.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적어도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세상을 위해 뛰어들어가야죠. 손해도 보고 때론 대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해보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들 대가를 감수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분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려하면서 선한 대로 이끄는 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시고 공적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 하는데 사람 안 붙일까요? 붙여주셔요. 형통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보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바다의 염도가 일반적으로 3에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성경은 3%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97%를 부패를 방지한다. 썩지 않게 한다는 거죠. 97%를 위해 존재하는 별처럼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승리를 위해서 거룩이 정립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다니엘 모델을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참 근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당시에 유럽을 지배했어요. 이 거대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수많은 지역들을 다리오 왕 때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120명이라는 거예요. 도지사가 120명.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총리셋을 두었대요. 그 중에 도지사를 관리하는 총리셋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참 대단합니다. 근사하죠. 총리 중에요 수석 총리가 돼요. 총리를 맡는 사람이죠. 대충 했을까요? 얼렁뚱땅 아니에요. 성실했을 거예요. 바쁘게 움직였을 거예요. 여러분, 탁월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탁월한 다니엘에게도요 계속 시기와 질투로 정치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요 4절 말씀 보니 특검을 실시해서요 먼지를 털었지만 먼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는가요? 답이 나옵니다. 세상의 법도 지켰고요, 율법인 하나님 말씀도 지켰습니다. 삶 자체가 거룩한 영성 다니엘이다 보니까요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를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거룩한 영성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된 성도와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여러분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탁월한 영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짜 믿음의 실력은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여야 하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창문을 열고 골방에서요 그 전에 하는 행동도로요. 그러니까 순간만이 반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간 반짝 대박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지난 과거부터 어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였고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다니엘이 시간이 남고 한가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 중에
수석 총리면요,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 하고요, 국가 행사에서 기획, 주최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집행하고, 바쁜 스케줄을 소화합니다. 또한 타국 간의 교류와 외교와 국방까지 두루 신경 써야 할 자리, 세상을 감당할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룩한 영성생활, 기도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도합니다. 3번이나 표현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사람들 만날 때도 기도하고 출발하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비전을 앞두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다르게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얀 곡선처럼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실력이 어떠나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멋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성, 거룩한 영성이 형성되었다. 다니엘은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요, 총리에 오르게 하고 수많은 국가 기반을 운영했지만 당시에 포로되었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포로됐던 민족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 막고 있었던 거.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가정을 보호합니다.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면 가정을 보호하시고 거룩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여 계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교회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일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 내가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만큼은 대신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절대 대리해서 시험과 천국 가는 일 없죠. 신앙은 오직 내가 읽어야 할 믿음의 텃밭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급류에 떠나가는데 관망하는 부모 있나요? 손만 내미는 부모 있나요? 밧줄만 던지는 부모 있을까요? 내 몸을 던져서 내 생명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급류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세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과 고난과 핍박과 포로의 현장에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위층에 오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붙들고 있도록 생명을 보존케 하는 한 사람의 기도의 영성이 민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야외 가서 놀 때도 있고 쉴 때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얀 곡선이 올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 여러분 언젠가는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실력을 들어보이세요. 그러면 더욱 멋지게 별처럼 모래알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영성이요, 자녀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승리를 위해서는요, 기도의 강력한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하나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급류에 떠나가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이루말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누구도 관망하는 사람 없어요. 급류에 떠나가려면 그 아이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일어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강건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보일 줄 믿습니다. 비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읽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3번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던 것처럼, 전에 행했던 일처럼 늘 삶이 기도의 삶이었던 것처럼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로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행사를 앞두고 기도로 출발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준비할 때도 기도로 출발하는 기도의 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가 천국에 입성할 줄 믿사오니, 주여 모든 성도와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니엘은 80세가 되어져도 자신보다는 세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붙들어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순간순간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변화하게 달라고, 생각을 바꿔달라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손대시고 만들어 주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변화될 줄 믿고, 주여 이 시간 자녀가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포로 상황 가운데도 그를 통해 총리가 되게 하시고, 수석 총리를 통해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고, 백성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수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 아이들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계가 있사오니 한계 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기적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시대의 쓰임받을 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를 닮아가며 배우며 도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고 행동하면 마치 그리스도의 구별된 성도라 말할까요? 먹는 거 다 먹고, 마시는 거 다 마시고, 피우는 거 다 피우고, 엉뚱한 데 손을 대고 돌리고 마음을 돌린다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거룩하고 선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기도하는 영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변화시켜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때로는 대가를 감수하고 지불하고 하나님 아버지 손해를 물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면 훗날 귀하게 별처럼 모래알처럼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할 줄 믿습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나음받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원 찬송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우리 3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에
가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류하으니 이제야 난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했지만 주춤할 바으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류하으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류하으니. 11조임을 박수님으로 드렸습니다. 김정사님, 이재열 집사님, 유지연 집사님, 황경기영사 강사님을 허미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재열 집사님, 신현주 집사님, 건강 회복부를 감사합니다. 퇴원 감사합니다. 장례문 박성민 집사님에서 김정사님, 박정기 집사님, 이재열 목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순교임을 황민정 선생님, 소춘자 보호사님, 유현 우리청년 아이들 박성민 목사님이었습니다. 1000번째로 최종 기사님, 인사 집사님, 아시아 목자, 아메리카 목자 공헌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공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신 은혜가 크기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선별하여 구별하여 드린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귀한 존재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녹아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에 스며들어가 하나님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도하는 비전너리, 하나님의 비전너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천마을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6월은 승리의 달입니다. 시험과 고난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목장 편성 하반기 6월 첫 주부터 목장이 새롭게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목장별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분당에서 부목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 목장 모임이 바로 예배 후에 목장별로 이 목자분을 손을 들면 그 자리에 잠깐만 모이셔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6월 19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부터 도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대상은 2남전도회, 그 다음에 2여전도회, 3여전도회, 그 다음에 성장위원회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대가 있습니다. 그리기 글짓기 암송 6월 18일 오후 1시에 바울교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회가 있어요. 전주 지역과 뭐 정읍 지역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1시 6월 18일 1시에 바울교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편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선교사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뒤에 선교 편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전 건축 접수가 진행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문서 한 건이 이제 도착하면 접수가 됩니다. 다음 주에 접수가 되면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이제 건축 과정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고경석 집사님 일남전도회 전국대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화 한 통화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영 집사님 어깨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집사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모두 종식과는 과정중에서 마스크가 이제 많이 벗고 진행되는데요. 우리 체육대 한번 가요. 네. 전교인들 그다음에 아이들 천천히 합니까? 그날 날씨가 더웠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줄넘기도 하고 줄다리도 하고 점프도 하고 줄다리도 하고 자 넘어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박수로만 돌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택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처음 체육대회를 진행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설립 예배 그랬던 날인데 5월달 막방이어서 미리 됐는데요. 많은 분이 참여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특별히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음료, 음식, 과자, 선물, 도구를 많이 준비했어요. 우리 송천마을교회 순종도 잘하시고 저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연도에는 배가 부흥돼서 모두가 FC 때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름 수련회가 8월 중에 있어요. 8월 하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반 정도. 그런데 여러분 나가실 때 달란트 꼭 받으시면 달란트 잔치할 때 사용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하고 파송 찬양 축도로 파송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하면요, 선창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선포하면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할까요? 주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굳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너 굳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가슴에 손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스며들 때 빛이 더욱더 환하게 비춰오듯 또한 소금 역시 세상에 스며들 때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스며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하고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기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이 보이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쳐있는 심령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세상에 파송되어지며 세상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작정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